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라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죠. 왜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도발을 하지?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데 왜 묻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여기 있지. 만약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저는 그대로 느꼈어요. 5살 때 돌아가셨다면서 그걸 느끼나? 저는 다 느꼈어요. 이 죽음의 외로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곁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아버지 곁에. 왜? 그 아버지의 죽은 얼굴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늘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저에게서 사라진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죽음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 늘 우리 자녀들한테 한 얘기가 물가에 가지 마라, 뭐 하지 마, 매일 그런 잔소리였어요. 어머니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끼고 살려고 했어요. 끼고 살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아주 이상할이 많지.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앓을 때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 어머니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부활이 믿어지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제주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대한, 물론 주어진 삶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니까 이 땅에서 조금 없으면 어때? 조금 힘들면 어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부활이 내 생각과 내 인생관, 가치관, 내 정서,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더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마음 변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천국 가니까. 예수님 있는 곳 가니까. 아니 왜 부활절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그렇게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이제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이 마음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아주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정서적인 느낌, 가치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사건들,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믿음처럼 삶으로 그리고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도 인지심리학에서 두려움, 결국은 두려움의 정체, 그 뿌리로 올라가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요. 죽음.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지? 학자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결국 올라가니까 결국 죽음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건. 그럼 왜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연구해봤더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갈까? 죽은 이후에 세상에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나 귀신들 같은 거 무서워하고 그 어릴 때에도 이렇게 있으면 뭐 귀신들이 여기 있지 않나? 막 느껴지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조금만 나가면 차를 보더라도 저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빌딩 같은 거 이렇게 가면은 빌딩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게 하나 딱 사로잡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박준상 입사 어머니하고 잠깐 그 얘기했는데 수영 얘기했는데 저는 물에 빠진 사람도 한 12명 건졌어요. 한번 바닷가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안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뛰어들었어요. 제가 뛰어들어서 구했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2명을 건졌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 저는 그렇게 뛰어들어서 구하는 게 먼저 마음에 들어왔지 내가 저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병에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병에 걸리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냐 아니에요.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머리로 이해한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해는 아직 내면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듣죠. 다 이해했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한 거죠. 믿음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겠어? 라는 반증,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해요? 천국 가죠. 다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죽어요.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릴 적에 저희 엄마가 아프면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막 땀을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는 그 엄마 곁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 큰지 모르죠, 여러분. 저는 경험해봤어요.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도? 그래서 제 코에다가 손을 몇 번이나 대봤어요. 가끔은 불러보기도 해요. 엄마! 그럼 엄마도 다 아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그래요. 안 죽었어. 왜? 이 어린 놈이 계속 부르니까 죽을까봐 또 이제 고통스러워서 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 결정이 납니다. 종교냐 진리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 태한 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혈뇨가 나온대, 혈뇨가.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병원 가요. 혈뇨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죽는 거 괜찮은데 이 자식들 남겨 안 죽어 임마 걱정하지 마. 또 혈뇨 나왔다고 죽냐. 이 자식들 놓고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나 죽으면 보람이가 쟤네들 키워야 되잖아. 이거 걱정이 된다는 거랬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 죽으면 좀 어떠냐? 천국 가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의 소망이 지배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배고프고 지금 밖에 장작이 타니까 설교를 왜 이렇게 3장을 준비했나 좀 후회하고 있어요. 다 이해했죠. 끝나고 가서 밥 먹고 싶은데. 여러분,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빼고.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새벽 기도에 드렸던 옥합을 깼던 마리아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소개되고 있는 귀신 들렸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 마리아입니다.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장례식장까지, 장례하는 그 곳까지 따라갔던 마리아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보고 예수님이 다 이제 들어가고 세마포로 쌓여서 다 하고 이제 돌문을 다 닫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혼자 남아서 예수님 무덤 밖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던 그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날 유대인의 풍습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일이 되면 이제 이 좀 시체가 좀 썩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향유를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시간에 무덤을 지금 찾아갔던 그 마리아예요. 이 동틀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흐릿한, 분명하지 않은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내내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떤 걱정이 가득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할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혼자 가는데 예수님의 이 무덤은 장정 10명이 해도 움직일 수 없는 돌로다가 막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여인이 혼자 가서 그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이며 어떻게 열고서 거기다 향유를 바를 것인가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누군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 오늘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꺼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뭡니까? 누가 훔쳐갔구나, 옮겨놨구나. 그의 인식은 오직 죽은 예수님만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인식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수가 인식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가치관으로 드러나고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내 표정, 내 느낌, 내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숨이 끊어져서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인식은 예수님은 죽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어. 합리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하는 거죠.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옮겨놨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어지는 사람의 생각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찬양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찬양은 달라요. 제가 똑똑히 경험해요. 제가 아이들을 청소년 부흥회를 한 2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믿지 않던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 찬양 소리가 달라져. 그냥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그래서 아버지 막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막 주물러 드리니까, 야, 너 왜 그래? 그래. 아, 나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래. 좋아서 그래. 막 주물러 줬더니, 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더라는. 아니, 그냥 좋아. 왜 좋냐고 물어보더니. 교회 다니니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좋아. 그렇게 고백했대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를 불러오더라고. 제가 만났어요, 그 아버지를. 애가 이렇게 달라졌다. 제가 달라지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인식의 체계에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인식의 대돌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숨어있던 제자들을 이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제자라고 나왔는데 요한이에요. 또 다른 제자.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이 제자가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또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달려갑니다. 왜? 이미 이들은 돌이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누가 빨리 달려가는 줄 아세요? 달리기 누가 빨랐게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 집사님 잘 읽으셨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리기 누가 빠르다고요? 요한이 빨라요. 애석하게도.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딱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모시천만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거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눈으로 봐서 확인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니까 망설이지 않고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그것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려지죠?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가서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이 없네? 세마포하고 머리에 쌓던 수건만 있네? 라고 말했겠죠,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가서 딱 보고서 뭐라고요? 8절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머리에 쌓였던 수건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장면을 베드로는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의 암시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 역시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처럼 누군가 옮겨놨구나, 누군가 이것을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기 생각과 신념이라는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합리적 생각. 여러분, 고정관념이 이게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게 깨지지 않으면 내 옛 자아가 만들어 놓은 그 고정관념, 이것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들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믿음 같은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옛 자아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제자 요한은 뒤따라 들어갔지만 머리에 감쌌던 그 수건을 보고 부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미 빈 무덤과 수건을 보고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다시 숨어있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지금 숨어있던 곳에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가지 못해요. 왜?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냥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에 여전히 남아서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데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흰 옷 입은 천사가 각각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머리맡과 발치에 이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이들이 누군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는데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왔구나, 무덤 지키는 사람의 소리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라고 묻자 이 동산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인식을 깨는 소리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뒤를 돌아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이성으로 똘똘 뭉치고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똘똘 뭉친 이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얘 자아를 깨버리는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거 예수님의 소리인데, 그럼 돌아보는 순간 거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라포니 그럽니다. 랍비어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실제로 확인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거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의 자아를 붙들고 영적 인식의 세계를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면 신앙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보고 믿은 마리아, 예수님을 보고 믿은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보지 않고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아무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불신에서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부활은 다시의 힘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왜 팔고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예수님도 죽는데 우리도 죽을 거야.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인도에 가보니까 도마가 죽은 곳이 있더라고요. 도마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제자들이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래요? 이들은 똑바로 봤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주님을 보았거든요. 우리도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끝이 아니니까요. 이 부활의 신앙은 비로소 우리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줘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걸 알기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기에, 실패가 주는 좌절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요. 왜?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기에 지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것을 나누어도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잃어도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었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일어서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냥 주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부활신앙이 한 것인 저는 몰랐어요.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이 그런 역할을 하구나. 어제 제가 SNS를 보는데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그 경기하기 전에 이렇게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태국의 잔디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선수들이 불평했나 봐요. 잔디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좋다고 생각해.
그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웃으면서 막 이 경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손흥민이 부활신앙이다. 손흥민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쟤는 정말로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그래도 정도를 가잖아요. 바보 취급당해도 할 말 하잖아요. 연예인 중에 저희 교회 다녔던 연예인들도 있었고 야구선수도 있었고 제가 부교육자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의 신앙은 다르다고. 우리 같은 신앙이 아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활 신앙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부활 신앙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아니에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도전하세요. 망해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참 감사했던 게 여기까지 오면서 그 부활 신앙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6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16년 동안 지금 계속 우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모아놓으면 성도들이 조금 나오면 또 떠나고 조금 모아놓으면 별 생각이 다른 게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가? 이거 뭐 내가 뭐 바꿔야 되나 고쳐야 되나? 바꿔도 보고 실제로 뭐 성도들 나가면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봤어요. 물어보세요.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바꾸겠다. 다 고치겠다. 나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별서를 다 해봐도 세상의 성도들보다 냉정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의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돌아서니까 무섭더라고요. 냉정하더라고요. 설교할 마음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만 교회 문 닫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말 한마디에 쓰러져요. 내 힘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더라고요. 넘어지는 게 뭐 두려워. 그냥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안 되면 다른 길 가면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이라고요. 만약에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